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어제는 토요일이었지만 또 우리에게 하루 쉴 수 있는 날을 준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오신 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이 석가모니가 이 땅에 와서 또 깨우침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가르침, 깨달음, 철학입니다. 어찌 보면 종교라고 할 수 없는데 후대 사람들이 마치 종교적으로 그렇게 부처를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훌륭한 스님이 있었어요. 법정 스님이라고요. 무소유를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2010년에 돌아가십니다. 입적했다고 그래요. 근데 유언을 남깁니다. 생명의 기능이 나가버린 육체는 지체 없이 없애주면 고맙겠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바로 없애주라, 그런 거였죠. 그래서 고승이 죽으면 이 불교계에서는 그 불을 태우잖아요. 다비식이라고 해서 하는데 한 1만 명이 모여서 다비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법정 스님이 유언 하나 또 남긴 게 있어요. 내가 죽거든 사리도 찾지 마라. 이게 고승이 죽으면 수행을 많이 해서 이런 그 사리들이 몸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런 사리 찾지 말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남은 스님들이 기어코 그 사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녹여가지고요, 1년 동안 정성스럽게 이 법정 스님의 초상화를 그려놨습니다. 법정 스님이 그랬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근데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요. 아무튼 불자든 신자든 말을 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냐면 거기 안에 욕심이 있어요. 내 욕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근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500명 이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마가이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몇 명이었죠? 12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말 되게 안 들어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또 해야만 할 일이 있었나 봐요. 바쁜 일이 있었나 봐요.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 자리에 있질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겠어요? 하여간 120명의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헬리나오에는 기다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배움의 시간이다.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다리는 그분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기다리면서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들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왠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멈춰 있어 버리고 정지된 느낌이 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점점 쇠퇴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점점 안 좋아지나? 점점 나빠지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기다림은 정체도 아니고 쇠퇴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임했습니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에서 다른 어로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주님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절기가 오순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1절에 그러잖아요. 오순절을 77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에서 7주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절기가 77절 오순절입니다. 주님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몇 날이 못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몇 날이 못되어서라고는 했지만 언젠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루실 거야,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지키실 거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가 됐습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가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의 사도다 라고 말은 했으나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자로, 배신자로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지자 이제는 말로 내가 사도다, 내가 제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능력으로 나타내 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바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5장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아니 맞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데, 그런데
영적인 일을 추구하지 않고 육적인 일만 탐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전념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버린 그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마지막 때는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이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제자들이요 뭘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경험했어도 뭘 하지? 그러다가 생각하는 게 갈릴리로 가자, 전에 우리 어부였으니까 고기나 잡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게 있대요. 숨겨 두신 게 있대요. 근데 그것은 뭐로 안 보여요?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보이게 하신 분이 있어요. 10절 한번 그 다음 절 보여줄까요?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요? 성령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꿰뚫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계획을, 뜻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요, 가끔 게임 설교를 하는데요, 아이들하고 보물 찾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곳곳에다가 보물을 이렇게 숨겨두는데 선생님들이 가끔 봐요. 또 사모님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게 보물찾기를 찾으면 찾는 애들은 기가 막히게 찾아요. 2개, 3개를 찾는데 못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 10개를 찾아도 못 찾는 사람 꼭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숨기기는 하지만 못 찾거든요. 그러면 못 찾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 한번 들어봐봐 막 그럽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일러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보물을 발견해요. 와, 자기가 찾았다는 거죠. 맞아요. 찾긴 찾는데 누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뭘 해야 될 줄 알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임을 전합니다. 그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인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는 그 일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못했고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문들이 열려집니다. 광야의 길이 납니다. 사막의 강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요, 이제는 사마리아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편협하지 않습니다. 점점 넓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것은 거리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그래 가까운 사람만 나랑 친한 사람만 품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껄끄러웠던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을 품길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만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저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중량구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서울시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펼쳐가고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시간을 허비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이유는요, 사명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안다 하면, 목표가 생긴다 하면 열심을 갖고 부지런히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소망이 생긴 겁니다. 사명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나이 먹어간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 가운데 하나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잠깐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뭘까요? 성령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에게 주사 누구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게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요,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앞으로 가봅시다. 앞에 너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중요한 거 이겁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아 바울아, 물론 사울아 사울아 불렀지만 불렀습니다. 부르고 끝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택한 그릇으로 삼았다. 모세야, 내 백성을 저 애굽에서 인도해 내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반드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골짜기가 메워지고 태산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뒤로와 같은 일들을 펼쳐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의 얘기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정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 어떤 나라의 왕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가능했느냐? 성령이 임하여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혜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 숨겨놓으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내용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다, 밤중에 기도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산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은요 기도 안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해도 자빠져 잤습니다. 얼마나 깊이 자는지 코 골면서 잤습니다. 깨웠습니다. 야야야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래도 눈이 무거워갖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또 자버렸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사도행전에 가서 어떤 일들이 펼쳐집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있었던 한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난 12시에 기도하다가 비몽사몽 중에 하늘 문이 열려지고 거기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 중에 그런 것입니다. 곳곳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안에 제일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5분이면 전 세계 모든 기도를 끝냈던 우리의 기도가 10분, 20분, 30분을 해도요, 그게 금방 끝나버립니다. 1시간을 기도했는데도 한 5분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앉고 일어섬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심정과 배부를 살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이런 하나님 말고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뭘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런 것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려면요, 하나님과 문제만을 가지고 나아가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도 늘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목회자들 사이에도 일이 있어야 전화 오는 동기들이 있고요, 일이 없어도 그냥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야? 맨날 그럽니다. 뭐해? 나 서울이야, 나 교회야. 맨날 서울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또 그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딸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아빠, 애인한테 전화 왔어 하고 전화를 바꿔줍니다. 제 전화가 애인 전화라는 거예요. 사모님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무슨 얘기를 1시간, 2시간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주저리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일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라요,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지만 얘기합니다. 그걸 교제라고 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로 여기지 않는 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매 순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 아이가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어젯밤에도 전화가 와가지고 뭐 언제 온다고 할 때 차표를 꺼냈는데 통장에 이제 얼마가 없는데 아빠 통장 여기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서 말끝이 흐려지는 거예요. 필요한 거 없으면 그럼 또 용돈을 이렇게 보내요. 확인해봐. 아빠 뭘 이렇게 많이 보내서 땡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절대 기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아이들하고도 자주 전화합니다. 뭐 필요해서만 전화한 게 아니라 자주 전화하다 보니까요, 이 아이가 지금 뭐가 필요한 건지 뭐가 원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느 때는 원하지 않아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꼭 우리가 부탁을 해야지만이 들어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요 여러분 울고만 있어도요, 가슴만 치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도 임하고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 제자들이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 이 육체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와 같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니까 알코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에 있는 쾌락,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대표적으로 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간 방탕이 뭡니까? 원래의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원래 가야 될 길에서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이 방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길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고민되는 게 있었습니다. 답답한 게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껍데기가 알맹이가 된 진짜가 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사명을 이루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죄를 이기며 살았는데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자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처럼 그런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불처럼 임하여서 눈물 콧물 쏟을 때도 있었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붙잡고 예수님을 전하실 때도 있었고요, 내 안에 조금만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 들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게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지속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답은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쭉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마지막 때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요.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